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중고청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을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살아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에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에 간구함에 하나님 엘도로 가졌네 찬양함에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에 간구함에 하나님 엘도로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에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정성껏 우리가 자유로 이곳에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이 예배당에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밀어붙여 주셨습니다. 이왕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만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 예배 가운데서 그냥 예배 드리는 중간에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찬양하다가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다 십자가대에 가려워지는 은혜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를 막 사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생명력을 도와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날마다 좁은 길 걸어가시는 가운데 있어서 지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시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들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교만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들을 다시금 십자가대에 가려주셔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미처 나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네 아버지라고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이 음성을 듣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저는 아버지 하나님 조금 억지로 나왔습니다. 저 같은 인간이 다시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나 조금은 억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거 다시금 깨닫습니다. 다시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왕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이왕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왕에 우리를 온라인에 그 예배로 한번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주님만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막 우리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덕지덕지 가슴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아버지 우리의 손과 발속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욕심들과 정욕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를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이 모든 것도 십자가대에 가려워지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포도에 아버지 열매가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온라인의 예배 자리에도 앉지 못한 영혼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널 사랑한다라고 정말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그 음성 듣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입니다. 11절과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11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충모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너무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지 마시고요. 예,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색하죠? 예, 인사를 이렇게 잘해야 돼요. 예. 네, 어색하지만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이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생명의 떡,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의 문이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분명히 마지막 날에 제가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는 친구들에게는 작은 선물씩 하나씩 주도록 할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주보 광고 뒤에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고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 마지막 7째 날에는 지울 거예요. 예, 저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꼭 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양에 비유합니다. 왜 양에 비유를 했을까? 아마도 목자가 꼭 필요한 이 양의 목자 의존성과 그 사람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은 이끄는 존재가 항상 필요합니다. 양이 뭔지 알죠? 음해야 하는 양, 염소인가? 아무튼 양은 항상 이끌어주는 존재,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존재 사람을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도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의존을 하며 의존성이 있는 어떤 존재죠. 태어나서부터 의존이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부모나 혹은 부모를 대신할 사람이 없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의 의존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의존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무엇인가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사람을 이끄는 것, 그것을 목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나 자신이 목자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소리죠. 어떤 사람은 특정 종교를 믿고 살아간다,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특정 종교를 목자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꿈, 이상 혹은 이념 등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목자 삼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중고청 친구들은 무엇을 목자 삼고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라는 존재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모두 다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고 왜 돈을 많이 벌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을 목자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의 삶을 뜯어보면은 믿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목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목자가 이리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리가 제가 옷이 굉장히 지금 너저분하네요. 이리가 뭔지 아세요? 이리 오너라 이리인가? 이리는 늑대입니다. 늑대. 늑대가 나타나자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버리고 달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늑대가 양을 물어가고 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을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으로서 잘못된 목자를 선택하게 되면 달리 말해 잘못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늑대에게 갈기갈기 찢기듯 자신의 인생이 갈기갈기 찢기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는데 잘못된 것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잘못된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청 친구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냐에 따라,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갈기갈기 찢기든지 아니면 안 찢기든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 분을 오직 의지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믿을 것들이 있고 의지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유일하게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존재를 위해서
죽어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 나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다 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믿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믿을 것들은요, 다 우리를 배신합니다. 근데 세상에 유일하게 믿었는데 배신 안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의지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 예수님은 양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수의 공격, 늑대의 공격에도 도망가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친히 도울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죠. 오히려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되지 않은 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 가지고 되는 일이 있지만 돈을 가지고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로또가 되면 나의 삶에 어떠한 결핍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로또 되신 분들, 많은 분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은 돈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그 무엇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뿐더러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돈이 줄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끝까지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나 저와나 붙잡아야 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렸을 적에 집안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던 사람들도 줄줄이 자신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적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용돈 얼마씩 받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제 용돈 고등학교 때 10,000원 받으면, 일주일 용돈 10,000원 받으면 그 10,000원을 다 쓰지 않고 어머니에게 그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매달려 의지하는 것 뿐이셨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 가족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밤하늘에 낭만적이죠?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 믿어요.
계시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이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예.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했던 기도들을 예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고총 여러분, 엄청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보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보호해주는 것은 일진이나 싸움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보호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이용만 해먹는 거고, 실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양은요, 항상 풀이 많고 물이 좋은 곳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신의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스로 양은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게 양의 특성이죠. 근데 그때 목자가 그 양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가면 풀이 많고 물이 있는지를 목자가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보이지 않는 미래로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모를 때 여러분은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살 시절 때, 목사님이 20살 시절 때 참 많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하나님, 저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기도였죠. 이 기도는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배신해 본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를 쭉 보십시오. 저는 우연치 않게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꼭 와야 될 교회에 하나님은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그 자리에 서 계실 수 있으셨을까요? 선생님들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과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었구나. 물론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잘못된 선택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혹시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정해 놓으셨나요? 무엇을 쫓아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되는 인간인지에 대한 고민을, 그에 대한 답을 얻어내셨나요? 아마 답을 얻어낼수록 참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요셉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중고청 정도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죠? 중고청 정도 됐으면, 그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대표적으로 요셉이 뭐가 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나 봐요. 자, 요셉은 창세기에 보시면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인데 이 요셉이 사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종이 뭔지 알죠? 노예.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자기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자신이 그 길로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요셉이 알고 있는 단 하나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수님에 대한 기도 생활. 예수님 오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저 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신실함만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인도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위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미래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무엇이 돼야 될까? 나는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걱정 마세요.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여기 저도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만한 시절 때 많은 고민했어요. 이렇게 성적 안 좋아서 뭐라도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영어 성적 잘 못 맞아서 내가 대학이라도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인도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건 뭐냐면 채워주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데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채워주신다. 목사님이 화요일하고 주일마다 이 어른들하고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냥요, 목사님 저는요 일상에 아무 일 없는 것이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에 별일 없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큰일 없이 쉴 때 쉬게 해주시고 먹어야 할 때 먹게 해주시고 입어야 할 때 입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별일 없이 지낸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그런 곳을 뭐라고 할까? 그런 곳을 당연하게 보장받는다. 그거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요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잠잘 곳이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걸까요? 당연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이 당연함도 예수님의 채우심이 없다면 당연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그나마 굶지 않고 그나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목자로 지금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시지만 과하게 채우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주시지 더 과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욕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 이거 더 하고 싶어요. 이거 더 먹고 싶어요. 더 이거 좋은 집 갖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욕심 부리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고총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필요만 채워주신다. 필요 이상으로는 채워주시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마시고 있는 것에 이미 예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시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번 요셉, 2번 모세, 3번 다윗. 몇 번일까요? 예수님 정말 선한 목자십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인물. 몇 번? 다윗입니다. 다윗. 네, 다윗.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내가 항상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오늘 읽었죠.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양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죠. 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항상 무엇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 그 존재시지만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죠. 그 동행한다라는 것은 제가 거듭적으로 반복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책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하고 주일 저녁에 어른들하고 말씀 나눔을 합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경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믿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교제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과 교제를 하세요. 그 교제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성경 가운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은 나눠야 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16절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벗어난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목자 삼지 않은 사람들을 목자 삼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그냥 이 소리예요. 영인아, 양 100마리가 있어. 근데 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치? 한 마리를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목자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99마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99마리에 들어간 양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마리가 그 양들을 탈출했을 때 예수님은 그 양이 찾는 거를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른 것에 막 헤매고 있는 거짓 목자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헤매고 있는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알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의 어떤 해에 나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던 여러분 정리할게요.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돈이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이끄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이끄는 사람은요, 불행해요. 뻔해요. 여러분들을 이끄는 게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대학 가면 내 인생이 이끌어지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좋은 대학 가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좋은 대학 꼭 가세요. 그러나 좋은 대학이 나의 삶을 보장해주진 않아요. 보호해주진 않아요. 제가 혈안이 돼서 이 신학교에서 총신대학교를 가야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알아준다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총신대학교 갔거든요. 갔더니 개뿔도 없어요. 학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인데,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가사를 보시면 우리의 모든 간구와 고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어떤 이런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임한다. 오늘 말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아무튼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오늘 함께 했던 말씀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까지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무도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교제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중요한 건 선한 목자 되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괴로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조차도 예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연약하여서 그런 가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우리가 더욱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소리를 울고짖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믿습니다. 능치 못함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한 중고청 친구들이 예수님만 목자 삼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것 아니면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정말 이 지한 진리를 깨닫고 알아서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수님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실수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꼭 가봐야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꼭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붙잡아서 모든 것에 정말 풍성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드린 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드린 손길 가운데에 더욱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까지도 주님의 풍성한 마음 그리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큰 것을 내어놓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주일 동안 또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네, 마지막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또 많이 왔는데 제가 20명 약속 드렸습니다. 20명이 오는 날 우리는 파티를 한다. 근데 교회 안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기프티콘으로 파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친구들 좀 교회 더 오자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군대 간 우리 청년 김도현 청년이 있는데 꼭 우리 잘 갔다 오라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광고는 없고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가세요. 돌아가세요. 예, 마치겠습니다.